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7장의 말씀의 주제는 성전의 기구를 만드는 내용이 주로 이릅니다. 열왕기상 7장은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했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6장과 7장은 성전 건축에 관한 말씀인데 중간에 두 번 성전 건축의 과정이 끊기고 다른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 같은 삽입 구절이 나옵니다. 6장 11절에서 13절에는 솔로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내용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의 서두인 1절부터 12절까지는 솔로몬이 자기 궁을 건축한 내용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점이 여기서 나옵니다. 열왕기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했다면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것이고, 제사장은 대속을 통해서 죄를 덮어주고 치료해주는 직무를 맡아서 합니다. 그렇게 열왕기에서는 다윗의 범죄와 솔로몬의 타락을 고발하고 있다면, 역대기에서는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일도 덮어주고 솔로몬의 타락도 가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열왕기서 기자가 성전 건축의 말씀 중간에 솔로몬이 자기 궁을 지었다는 이야기를 넣은 의도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을 보면 솔로몬의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 총 1000명의 왕비를 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왕비들을 위해서 솔로몬은 자신의 궁을 크게 지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 8절을 보면 솔로몬이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해서 집을 지었다고 나오는데, 그가 그렇게 장가들 때마다 이렇게 궁을 늘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7년이 걸렸지만 자신의 궁을 건축하는 데는 13년이나 걸렸다고 6장의 마지막 절과 7장의 첫 구절을 보면 대조가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규모도 성전보다 4배가 넘는 규모로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궁을 지을 때 5년이나 더 걸린 것입니다. 그렇게 6장과 7장에 삽입된 구절들은 솔로몬이 많은 왕비들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에 대한 경고이면서도 지금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에는 성령의 소욕만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욕심도 함께 공존합니다. 그렇게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6장과 7장에 삽입된 구절들은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인 솔로몬의 견고한 왕권에 어울리는 화려한 궁전이 지어졌다는 사실을 성전 건축 사이에 삽입함으로써 솔로몬이 받은 이 모든 축복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전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받은 왕권과 지혜와 모든 부와 영광이 다른 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을 다시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의 말씀 한가운데 솔로몬이 자기 궁을 건축했다는 구절들이 삽입된 것은 솔로몬이 받은 영광이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 영광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쓰여진다는 뜻이 되고, 반대로 행할 때는 그 영광에 비해 비하는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그때부터 그 죄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됩니다. 솔로몬 궁의 건축 이야기를 이어서 자연스럽게 성전의 기구를 만드는 이야기가 또다시 나옵니다. 두로에서 놋의 대장장인 히람을 불러오고 거대한 놋기둥을 둘을 만들어서 성전 정문 양옆에 세우고 각 기둥에 야긴 보아스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바다라는 이름의 놋으로 거대한 물 보관 기구를 만들었는데 성막에 물두멍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막이 아닌 성전이 세워지므로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규모가 매우 커진 것을 고려해서
거대한 물두멍을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작은 논 물두멍을 10개를 더 만들었고, 이 물두멍을 이동시키기 위한 수레도 노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솥과 부삽과 대접들을 노스로 만듭니다. 성소에 쓰는 기구들도 새로 만들었는데, 금당과 진설병과 금상과 금등잔대, 불집게, 정금 대접, 주발과 숟가락과 또 지성소와 성소문의 힌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새롭게 만들지 않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오직 언약궤뿐입니다. 언약궤를 새롭게 만들지 않은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맺은 언약은 고칠 수 없고 영원 불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성전은 7년만 짓고 너를 위한 왕궁은 13년이나 지었냐고 솔로몬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난 것 같이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나타내는 언약궤는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어도 바뀌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그 은혜를 잊고 성전보다 더 크게 지은 자신의 궁에 1000명의 왕비를 두고 그들이 이방에서 가져온 우상제단을 쌓는 것을 막지 않았고, 자신도 그 죄에 함께 빠졌을 때는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다른 나라에 망하고 또 속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성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구원의 축복으로 주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확신까지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을 잊고 보이는 응답, 하나님이 주셔서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에 우리가 잡히고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게 되면 우리의 인생 또한 솔로몬이 걸었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보이는 큰 응답을 주셨을 때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구원만이, 영생만이 가장 큰 것임을 기억하고 보이는 응답의 원인이 되시고 그 응답보다 항상 크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께만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코로나는 이미 2년 가까이 진행되어서 우리의 예배는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보이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안에 거한다면 구원의 감격이 기도 응답의 확신보다 앞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할 때 주시겠다는 축복을 우리에게도 계속 부어주실 것이고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또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응답보다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며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주일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전 건축의 기사 가운데 두 구절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께 말씀으로 임하셨고 또 한 가지는 솔로몬의 궁을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은 성전보다 자신의 궁을 5년이나 더해서 지었고 4배나 크게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솔로몬을 책망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믿는 자들이 받을 응답과 같이 보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원인 되신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받은 이 보이는 축복에 넘어갔고 천명의 왕비들이 데려온 우상에 함께 무너져서 그 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고 그 죄의 값을 이스라엘은 받게 됩니다. 우리가 보이는 응답에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응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구원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인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과 같이 보이는 큰 응답을 받았을 때도 또 그렇지 않은 우리가 코로나의 상태 속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의 감격에만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만 그 응답보다 크신 그 응답의 원인 되시는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